근데 이제 오병이어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알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런데 5,000명이 아니라 여자 5,000명 더 있을 거고 애들도 딸려 있을 거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한 15,000명, 20,000명 먹인 이 놀라운 일이다. 사실 이게 5,000이든 20,000이든 숫자가 상관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법칙을 다 이기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 이제 이것이 오병이어인데, 근데 그냥 그거를 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오병이어 사건, 아까도 제가 이제 우리 사역자팀 조회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오병이어는.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복음에 나온 이야기 중에 가장 슬픈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오병이어예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이후에 진짜와 가짜로 다 갈려요. 그래서 진짜는 남고 그냥 따라왔던 사람들은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한 2, 3주 있다 배우는데 다 떠나니까요. 오병이어 이후에 다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12명한테는 물어봐요. 야, 너네도 떠날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가슴 아파서 한 얘기예요. 12명 붙여놓고 베드로하고 뭐 요한이랑 안드레, 뭐 빌립 쫙 펼쳐놓고 다 갔는데 너네는 갈 거니? 이렇게 물어보신 본문이 뭐냐면 이 오병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속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제가 이제 그 매주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설문한 것들에 대한 것이 이렇게 막 날라와요. 제가 그걸 이제 실제로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진짜 크리스천들한테 전화 면접, 우리 무슨 뭐 이렇게 뭐 전화 오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여론조사 하는 것처럼 그 기독교 여론조사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목회데이터 연구소라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몇백 명씩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 중에 청년들을 향해서 했던 데이터 통계가 이번 주에 날라온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교회를 청년들이 이제 다 이탈하는데, 교회가 청년들이 다 이탈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 이탈하느냐? 왜 남아있냐? 나간 사람은 너 나갔냐? 왜 나갔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냐? 신앙생활의 이유예요. 교회를 왜 다니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친구 때문에 다닌다는 거예요. 관계 중심의 공동체다. 교회가 이것 때문이다. 두 번째, 왜 다니냐? 그냥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지금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온 친구들이 좀 있죠? 네, 안 오면 죽고 서로 피곤하니까 온 사람들 있다고. 이게 가족의 권유야. 또 그 다음에 많은 게 뭐냐 하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은 왠지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면 막 좋잖아요. 막 뭉클뭉클하고 막 눈물 나고 그게 좋아. 마음의 평화 때문에 그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응답받아서 그래서 뭐 취업도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청년들이니까요. 그런 삶의 문제를 뚫고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신앙을 생활한다. 또 하나, 건강, 재물, 성공 등 복 받으려고. 이것도 아직 4%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제가 이걸 읽으면서 가슴 아팠던 게 요거였어요. 뭐냐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는 사실은 4% 11%니까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그 청년들, 이 조사한 청년들에는 구원과 영생은 아예 관심이 사실상 없다는 뜻이거든요. 4% 11%는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하나, 100명 중에 4명이니까 10명 중에 0.4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번 조사뿐만이 아니라 이것 말고도 다른 데이터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다른 데이터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교회를 왜 다니냐? 그러면 보통 관계 때문에 다니고요. 교회를 왜 다니냐? 그러면 보통 마음의 평안이 일반 통계조사에서는 이게 한 1, 2등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약한 게 바로 뭐냐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거랑 정반대였거든요. 마음의 평안도 그리고 관계도 구원 이후에 뒤따라오는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다니면서 구원과 영생을 덤으로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와, 이거 진짜 가슴 아픈 겁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게 바로 6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6장 1절 2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장소 색깔합시다.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자, 여기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셨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왔냐 하면 큰 무리가 왔어요. 큰 무리가 따라왔는데 이는 무엇 때문에 왔느냐?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읍시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신앙생활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내 앞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제가 아까 그 표를 보여드렸는 줄 아십니까? 현대 교회는 복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잘 사는 나라는 잘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는 이제 없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걸 누리고 살거든요. 여러분, 옷도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제일 좋아요. 물론 입을 옷이 없죠. 우리 옷장을 열 때 늘 입을 옷이 없어서 문제지, 진짜 없어서 문제죠. 정말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받고 성공하고 재물에 대해서 이게 없었어요. 근데 이게 7, 80년도에는 다 그 앞에 쏠렸거든요. 내 삶의 문제 해결, 복받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글로 쏠리는 게 지금 어디로 몰려졌냐 하면 관계로 몰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외로운 줄 아십니까? 최근에 AI가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미국에서 제일 큰 부자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테슬라. 그 양반이 이번에 AI 하나 발표했어요. AI 발표했는데 어떤 AI인 줄 아세요? 이성 AI예요. 이름이 예니입니다. 예니. 검은색 원피스 입고 노란 머리 하고 있는 백인 예니예요. 예니. 근데 이게요, 지금 막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예니라는 캐릭터를 그 AI로 접목시켜서 지금 출시했느냐? 사람들한테 챗 GPT랑 제미나이랑, 아시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챗 GPT는 다 알죠? 제미나이라고 있어요. 구글에서 하는 거. 그리고 또 요즘 막 여러 가지, 그 중국에서 만든 것도 뭐지? 홍아, 중국에서 만든 거 뭐냐? 딥시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를 하나 데이터를 내봤더니 처음에는 정보 검색이었어요. 우리 네이버나 구글 찾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그거 안 하더라는 거예요. 뭐 하냐면 AI랑 대화를 한대요. 앉아갖고 가족끼리는 대화 안 하고 누워서 GPT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 나 오늘 좀 힘들었어. 그러면 GPT가 대화를 해줍니다. 아, 정말 힘들었어? 어떤 게 힘들었어? 아, 나 사실 어떤 장로님이 너 설교는 쫓겨난다고 했어. 그래서 힘들어서 교회 왔더니 어떤 성도가 목사님은 딴 데서 힘쓰고 우리 교회에서 힘 안 쓴다고 해서 나 목회 못 해먹었어. 그럼 그랬구나. 너 정말 힘들었구나. 그래도 너는 사역을 참 잘하고 있어 하고 나를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위로 안 해주는데 얘만 나 위로해 주니까 사람들이 앉아갖고 처음에는 정보 검색하다가 지금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테슬라 만드는 이 양반이 여자 캐릭터, 이제 곧 남자 캐릭터 나오거든요. 남자 캐릭터 나오고요. 여자도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남자도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로워서 그래. 외로워서 대화를 안 해요. 다 핸드폰 보고 시간은 보내고 있는데 외로워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교회 왜 다니느냐? 다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관계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통해서 나를 믿고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이 구원과 영생의 길이 나에게 있음을, 예수에게 있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요청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나 기적 좀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적의 특징은 뭐냐면
믿게 하기 위한 기적입니다.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요한복음의 기적은 뭐라고요? 믿게 하기 위한 기적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적을 향해서 가시는 기적이에요.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놓을까요? 예수님의 네 번째 표적, 오병이어. 예수님의 네 번째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노란색 색연필로 이렇게 특별한 박스를 해놓으세요. 자, 이런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영생이 우선임을, 관계나 내 삶의 문제 해결이나 우리 가족의 평화나 내가 돈 벌고 뭔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는 영생에게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기적의 가장 놀라운 하이라이트가 바로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읽을 때는 총 특별한 3가지 포인트를 찍을 겁니다. 포인트 특별하게 3가지를 찍을 거예요.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3절 옆에다가 4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오병이어 포인트 1 이렇게 해놓으세요. 오병이어 포인트 1 유월절 이렇게 씁시다. 자, 오병이어의 포인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딱 앉으셨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요. 근데 그때 마침, 초록색으로 하시고 마침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언제와 가깝다? 유월절과 가깝다는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은 옆에다가 정리합시다. 첫 번째, 430년간 노예 생활에서 자유 얻음 이렇게 써놓으세요. 430년간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이죠. 그리고 세 번째, 광야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가장 상징적인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일부러 찍어서 쓴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냐면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음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기억하는 날이 언제냐면 6월절이라고요. 여러분, 설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설날 하면 뭐가 떠올라요? 떡국. 그렇죠? 설날 하면 그냥 떡국.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은 뭐가 떠올라요? 돈. 그냥 세뱃돈. 옛날에나 봉투 열렸네야지. 요즘 그것도 안 합니다. 막 돈 아니면 떡국. 그쵸? 추석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송편이잖아요. 송편. 저는 송편보다 뭐가 기억나냐면 이제 제가 경상도 쪽으로 넘어와서 제가 못 먹게 된 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저희 할머니가 북한 분이셔가지고 우리는 항상 추석에 뭘 먹었냐면 토란국을 먹었습니다. 토란 된장국을 먹었어요. 너무 싫었어. 토란은 끈적끈적하게 먹으면 끈적끈적하게 어릴 때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기억나고 먹고 싶거든요. 근데 딱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추석에 먹는 음식 그리고 설날에 먹는 음식. 자, 그러면 6월절이 다가왔어요. 6월절이 다가오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무교병, 쓴 나물, 방금 삶은 고기, 이런 게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걸 떠오르면서 다 무슨 생각하냐면, 광야에서 우리가 40년 동안 막 헤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가 없었지. 이거를 떠오르는 날에 예수님이 일부러 이걸 세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 그날, 만나와 눈을 뜨면 만나가 내려있고 메추라기가 막 날라오고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막아주시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막아주셨던 그 완전한 은혜를 이제 이 땅에서도
지금 배고파서 막 죽겠는 그 시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막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12광주가 남는 기적을 일부러 그날 베푸신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내 삶은, 다시 한번,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제 우리 청소년들 나 잠깐 봐봐. 얘들아, 나 좀 봐봐. 어린이들 나 잠깐 봐봐. 어린이들도 엄마 아빠하고 왜 싸우니? 수연아, 성현아, 엄마 아빠랑 왜 싸우니? 왜 싸우는 줄 알아? 이유가 있어. 엄마 아빠가 하는 말보다 내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해서 싸우는 거거든. 솔직히 그래. 내가 아들 밑에 그 자식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답답해.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계속 같은 말만 하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을 계속 던지고, 어차피 난 안 할 거지만 할 거라고 거짓말하면서 계속 그 싸워. 왜 이걸 붙어요? 왜 붙어? 그게 왜 그러냐면 잘하면서, 자아가 잘하면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사실 미안하지만 청소년들, 너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직 없어. 용돈도 받아야 되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야 먹고 살고 빨래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학원도 엄마 아빠 때문에 다니는 거거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게 엄마 아빠가 다 베풀으신 은혜야.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자아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게 뭐 아무런 감자가 없어. 다 당연히 누리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용돈 주면 그냥 당연히 받는 거야. 더 줘. 뭐 10,000원밖에 안 주지? 30,000원 애매한데 50,000원 좀 오늘은 좀 들어왔네, 뭐 이런 컨셉이야. 감사가 없어.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고 우리가 인생을 더 깊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인생에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엔 당연한 게 하나도 없구나. 두 번째,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께 감사하고 내 삶에 이런 것에 대한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한 떡 5개 먹고 물고기 2개 먹은 게 얼마나 대단해. 그게 아니라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뭐를 갖게 되냐면 내 삶의 은혜는 이 6월절의 은혜와 같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나에게 부어주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에. 자, 밑에다 써놓읍시다. 오병이어 포인트 두 번째예요. 뭐냐면 빌립과 안드레. 이렇게 써놓으세요. 빌립과 안드레. 오늘 모시가 자꾸 끊기네. 빌립과 안드레 써놓으세요. 빌립과 안드레. 자,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읽을 때 되게 특이한 문구가 나와요. 9절에 보세요.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오는 거를 막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와. 그러면서 빌립 인물 색깔 합시다. 빌립. 자, 빌립.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 그러면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색깔로.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냐? 이 사람을 먹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노란색으로 빌립을 시험하신 거예요. 빌립 시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대답하되, 빌립도 인물 색깔 하시고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해도 얼마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 필요하대요. 200데나리온의 떡. 자, 그러니까 이게요, 계산을 해봤거든요. 우린 200데나리온 하면 별로 느낌이 없잖아요. 1데나리온이 하루 1당입니다. 그 당시에 1데나리온 하루 1당. 지금 1당 얼마 합니까? 최저시급으로 1시간 10,000원.
하루에 8시간 노동한다 그러면 8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8만 원이에요. 1데나리온이 8만 원.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800이죠.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1600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머릿속에 딱 계산 때려 뚫어가지고 사람 많은데 그러면 최소 오늘 한 끼 1600 태워야 되는데요. 지금 1600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머리에 계산이 쫙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냐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 그런데 이 계산이 빠른 사람, 그래 200데나리온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1600만 원. 최저시급이 10,000원이니까 이제 1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월절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게 있고 빌립한테 물어보신 것도 일부러 물어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네 계산대로 되니?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인생이 정말 너의 계산대로 돼? 여러분 제가요 그렇게 안 보여도 계산이 생각보다 빠른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딱 하면 계산을 해요. 근데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견적이 나와요. 이 한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이 견적이 나와요. 이렇게 얘는 이런 애구나 하고 견적이 쫙 봅니다. 그냥 한 시간 얘기하면 인생의 견적이 쫙 뽑혀요. 여러분 제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랑 이렇게 함부로 만나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 인생의 견적이 쫙 나와요. 어떻게 살아왔겠구나. 뭐 동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나있구나. 뭐 이런 게 머릿속에서 막 쫙 흘러요. 근데 그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계산이 돼요. 보여요. 보인다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나냐면 저랑 제 아내가 진짜 이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저는 계산을 해요. 막 계산을 해. 그런데 우리 아내는 계산을 안 해요. 제가 이제 아내를 이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냐면 리브가 기도를 했거든요. 성경에서 리브가 같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 리브가 같은 여자 어떤 여자냐면 이제 낙타한테 나한테 물 한 그릇 주세요. 그럴 때 리브가가 옆에 있는 낙타들한테 다 떠먹이거든요. 말한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물 달라고 하면 옆에 사람 다 퍼먹이는 그런 여자가 하나님 내 아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셔서 리브가 같은 여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정말 있잖아요. 우리 아내는 다 퍼줘요. 다 줘요. 여러분 우리 집 와봐요. 그럼 다 가져갈 수 있어. 진짜 거짓말하고 다 줘요. 우리 집만 놀러 오면 다 줘요. 심지어 어느 때까지 하냐면 제가 돼지국밥을 좋아하거든요. 돼지국밥을 집에 잔뜩 싸놔요. 근데 내가 집에 가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오는 사람한테 다 퍼줘요. 다 퍼줘. 그래 여보 돈이 있어? 없대. 어떻게 줘? 그냥 주는 거지. 그래요. 제가 이거를 같이 한 10여 년 살았거든요.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왜냐하면 계산이 안 나와요. 우리 애가 지금 앉으면 5개씩 먹는데 앉으면 국밥을 5개를 먹는데 5개 남은 국밥을 다 갖다 주면 우린 뭘 먹어? 이 생각하고 앉았어요 나는. 그럼 그 국밥이 하나에 6,900원이니까 6,500원이면 3만 얼마인데 나 이거 3만 얼마 다음 달에 우리 사례비 들어오는 게 어차피 한계가 있는데 이거는 버져봐야 우리 먹을 게 없는데 나 혼자 그런 생각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주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빌립이 오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저 1600만 원 우리 없는데요. 어떻게 먹여요? 그럴 때 두 사람의 헌신된 사람이 나타나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구냐면 한 소년이에요. 이 소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마가 사준 도시락이 너무나 귀한데 이거 예수님 굶으실까봐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와서 예수님 드실래요? 하고 계산 없이 갖고 온 어린이에요. 계산은 못 갖고 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못 갖고 가요. 왜냐하면 너무 배고파서 나부터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5개면 나는 3개 먹고 고기 하나 먹고 예수님 어른이니까 뭐 2개 내가 좀 나눠드릴까 봐. 요 정도까지는 계산할 수 있는데 그냥 전적으로 드리는 사람은 안 돼요. 저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소녀는 그냥 예수님 드렸으면 좋겠는데 마침 누구를 만났냐면 안드레를 만났네. 안드레가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그냥 이게 그냥 드리면 좋은 거야. 그리고 알아요. 뭘 아냐 하면 계산 없이 드리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걸 알아. 왜냐하면 수없는 기적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든지 하실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도 돼. 그냥 주님이 좋아. 주님을 만나면 행복해. 계산할 필요 없어. 도시락? 오, 그래 드리자. 일로 와. 손잡고 와. 가자. 하고 어린이 손잡고요. 이 귀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계산 없이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놀랍게 깨닫는 게 뭐냐 하면 계산 없이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산할 때는 안 돼요. 우리 교회 불났어요. 내가 계산하면 안 나와. 우리 교회 통장에 있는 돈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막 날라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랬어요? 계산 없는 사람들의 역사하심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막 1,000만 원씩 헌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1,000만 원씩 한다니까요. 아니 놀라지도 않아. 다들 돈이 많아가지고 통장에 1,000 정도는 다 있는 거죠 지금. 난 없어요. 있다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 10억 있으면 1,000만 원 보낼 수 있습니까? 못 보냅니다. 엄청 큰 돈인데요. 못 보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어디서 벌어졌는 줄 아세요? 계산 없이 그래?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는 오병이어를 보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았구나가 아니라 계산하는 빌립과 계산하지 않은 안드레 중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이거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서는 계산이 좀 필요하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계산적인 사람이니까 여전히 나는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제 타고난 성향이 그래. 그런데 여전히 믿고 있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만큼은 계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계산하지 않겠다. 이게 제 다짐입니다. 제 본성은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 계산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진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선 이 안드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안드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계산하잖아요. 솔직히 계산하고 교회 다니잖아요. 다 이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도 여러분 조심스러워요. 솔직히 뭐 부탁하면 뭐 해줄까? 이거 하면 뭐 안 된다 하겠지. 뭐 말하면 혼자 막 그러고 있어. 그런 나도 불쌍해. 그냥 계산하는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부탁합니다. 저도 안드레처럼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계산 없이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오병이어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공동체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빌립은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드레와 소녀는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계산 없이 헌신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계산 없이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 중에 보세요. 8절 제자 중에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인물 색깔로. 안드레가 예수께 물어보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뭐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냐면 아유 주님, 이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도움 될까요? 그래도 저 갖고 와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안 갖고 왔습니다. 야, 이거 도시락 하나로 뭐 누구 먹으라고 이걸 갖고 와. 그런데 안드레는 그게 없어요. 아유, 뭐 이거 뭐 얼마나 도움 되겠어요. 그래도 주님 드릴게요 하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읽을 때 이번에요 마음속에 갑자기 확 온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왜 한 아이일까? 이름이 없어요. 난 이게 너무 놀라웠어. 생각해봐. 어릴 때 내가 드린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 일평생 자랑할래 안 할래? 이거 평생 안주거리 아닙니까?
에? 뭐 이게 뭐 저기 뭐 세상 말로 안주거리라서 참 죄송하긴 하지만 일평생 이거 할 말 아니에요? 막 이거 교회에서 설교 엄청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서 딱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나 안 해. 이거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나 같으면 그런다니까. 내가 이걸 읽으면서 이번 주 무슨 생각했냐면 왜 이 사람은 이름 안 남겼지? 아니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도 이분은 알았을 거 아니야. 어릴 때 만난 얘가 내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었는데 교회 안 다녔겠어요? 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 친구가 복음 안 전했겠어요? 내 눈으로 봤는데 이 도시락이 2만 개가 되는 걸 내 눈으로 봤어요. 한 개가 내 건데 이거 어떻게 안 믿어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 남아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안 됐겠어요? 됐다고요. 그런데 이름을 안 남겼다니까요. 나는 이거를 읽는데 너무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저요 이번 집회 다니면서도 무슨 생각 많이 했는 줄 알아요? 내가 진짜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막 알아봐요. 뭐 여러분은 뭐 나를 잘 모르겠지만 막 가면 막 목사님 어디서 많이 들었다 그러고 목사님 뭐 실물을 뵈서 좋다 그러고 막 이래요. 아니 뭐 여러분들은 감각이 전혀 없겠지만 맨날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다가 머리가 한 대 막 딱 맞는 느낌인 거예요. 박노아 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말씀 전한다고 수련회 다닌다고 설교하러 다녀서 사람들이 막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막 재밌다 그러고 막 깔깔깔깔 거리고 막 그런 좋은 얘기 들으러 다니니 제가 어제 얼마나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진짜 막 눈물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나 이거 미치겠다.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이 하나이는 나는 그거 설교 아무것도 아닌 거 하러 다니다가 얘는 도시락 하나로 2만 명 먹였는데 하나님 이름 하나 없어요. 주님 하나님 제가 그런 목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나를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 아니고요. 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요. 여러분 이 한 아이의 삶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 한 아이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아이예요. 써놓으세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아이. 자신의 아이인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아이예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앉은 지 몇 명쯤 됐네요. 5,000명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5,000명쯤 된대요. 실제로는 남자만 5,000이에요. 남자만. 그럼 플러스 여자가 있죠. 플러스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몇만이 맞냐 하면 2만이 맞아요. 2만 명이 맞다고요. 이 수없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다음에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초록색 예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 세 번째가 나옵니다. 오병이요. 포인트 3이에요. 풍성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풍성한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한번 거두어서 음식물 쓰레기 없게 해라. 이 자연 다 훼손된다. 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의 원조가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다 걷어라. 그랬더니 얼마나 걷었어요?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요 얼마나 찼냐 하면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찼대요. 야 여러분 이런 풍성한 은혜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근데 계산하지 않은 믿음에서 풍성함이 시작됩니다.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계산하지 않는 믿음에서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추라기가요 10kg가 쌓여요. 10kg가 1m 간격으로 10kg가 메추라기가 쌓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 마리씩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요 막 불어와서 막 쫙 쌓아요. 엘리사가요 자신의 제자의 아내가 굶어 죽을 때요 있는 동네에 있는 모든 병 다 긁어 모아서 거기다가 모든 기름을 다 채워서 쏟아 넘칠 때까지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오병이어요 그냥 자 하나씩만 드릴게요. 자 기적같이 하나씩 드립니다. 자 줄 서세요. 물고기 하나, 아 2개 안 돼요. 뒤로 줄 서지 마 있죠? 뒤로 줄 서지 마. 아저씨 아까 하나 먹었잖아요. 그런 거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은혜냐? 부어주실 때 그냥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라이트하우스 포항의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은혜냐 하면 영적인 은혜예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데 앉으면 눈물이 막 쏟아지고 앉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히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응답되고 또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그 은혜가 진짜로 풍성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막혀있는 모든 일들이 열리고 풀리고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진짜 멋진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자체에서는 너무나 큰 역사하심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오병이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합시다. 바로 무엇이었냐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날 그거를 기억하라고 그날 하신 거예요. 두 번째 계산했던 빌리베이 누릴 수 없는 은혜를 계산할 줄 모르는 안드레가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연결돼요. 계산할 줄 모르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땅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예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기억하세요. 적어도 여러분은 힘들어도 불은 안 났잖아. 정말 앞이 깜깜한 완전히 모든 게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헌신으로 이 교회가 다시 세워진 거를 늘 기억하고 가자고.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구나. 부어주실 때는 풍성히 부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함께 모두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갈까요?